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가 176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앞니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시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이네.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느 사이에 이렇게 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며칠 사이에 이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잘 돌아보게 하시고 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게 하시고 기억할 건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 반성할 것 반성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을 심고 새로움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느 때 오실지 또 언제 우리가 주님께 갈지 모르지만
늘 등불을 밝히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일 충성을 다 못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칭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주실 귀한 면류관을 확신찬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과거에 매여 꼼짝 못하는 저희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도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후패하였습니다. 살다 보니 병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더러움으로 얼룩지기도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주님을 배움는 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린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사 주님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위험스러운 일들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어려운 일 가운데 무서운 일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나 그 오른손이 함께 하였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있어도 항상 등불과 같은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여러 함께 나눕니다. 잠시 멈추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잘 적용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예레미야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훌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며칠 동안 제가 잠시 어디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이 나가지 않아서 궁금하지 않으셨죠? 궁금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미리 공지를 드리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있든 없든 날마다 여러분의 묵상이 여러분 스스로가 더하여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에서 온 것이죠. 사랑으로부터 내리는 십자가. 좋습니다. 예레미야 5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대림절을 지나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스훌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성전 위층에 있는 한 곳에다가 감금을 해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싫어했다는 얘기겠죠. 왜 싫어한 겁니까? 그렇죠. 예레미야가 떠들고 다니는 소리가 싫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무엇을 떠들고 다녔나요?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지금 이대로 살면 너희는 끝장이다.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죠. 그리고 이런 말을 또 듣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스훌이었고, 바스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을 지키는 총감독이었다니까 성전에서 꽤나 높은 대제사장 다음이 되지 싶습니다. 성전의 총무라고도 봐야 되겠네요. 성전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잡아 넣은 겁니다. 근데 이 바스훌은 문제가 있는 게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그죠? 분명히 사법부가 있을 텐데 법 집행으로서 뭐 어쨌든 예레미야가 잘했든 못했든 일단은 고소를 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뭐 감금을 하든지 태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절차를 완전 무시한 거죠. 이미 썩어 있는 사회니까요. 힘을 가진 자들이 정식적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사람을 처리하는 게 너무 쉽게 되어버려요. 그래도 문제는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날 뭐 며칠 안 가도 금방 풀어준 거 보니까요. 이 바스훌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풀려나는 예레미야가 아주 바스훌에게 독설을 합니다. 야, 네가 바스훌이라고 그랬지? 네 이름을 하나님이 바스훌로 부르지 않아. 뭐라고 부른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5글자가 나오는데 내 이름을 마골 밉사빕이라. 마골 밉사빕. 아유, 밉단 얘기인가요? 야, 이 밉상아. 마골 별로 어감도 별로 안 좋죠. 그죠? 마골 밉사빕. 이거는 바스훌은 자유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마골 밉사빕은 공포의 대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본인도 그렇지만 사람들을 참 편안하고 자유스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마골 밉사빕, 사람들이 너를 공포스러운 사람으로 보게 될 거다라고, 안 좋은 이름이죠. 히틀러로 보게 될 거란 얘기예요. 너는 변사또 같은 놈이야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는 거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 바스훌에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들어올 것이고 바벨론 제국에서 철저히 유린당하게 될 것이고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죄송합니다, 뒤져서, 이런 사람은 뒤졌다 그래야 돼, 그죠? 네가 바벨론에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다. 고향으로 못 돌아올 거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 아는 사람들, 너의 예언을 들은 너의 친구들, 너와 같은 그런 뭐랄까 족속들은 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레미야가 풀려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스훌이 왜 예레미야를 집어넣냐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20장 1절에 있습니다.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예레미야가 뭘 예언하고 다녔어요? 뭘 예언하였습니까? 이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죠.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19장 15절, 우리 앞에, 이제 그 앞에 19장 맨 마지막 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제 여기에 앞으로 재앙을 내릴 건데 이거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교만해서 목이 곧아서 내 말을 듣지 않은 까닭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백성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권자가 뭡니까? 왕을 위시해서 그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가는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주권자라고 하거든요. 주권자. 근데 그 시대는 그게 주권자였지만 오늘날은 바뀌었죠. 그죠? 우리나라도 주권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국민에게서 나오죠.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제 7조 1항에 보면 그렇지 싶은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저는 잘 모르지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헌법 제 7조 1항에 보면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뭐다? 봉사자다라고 딱 헌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은 주권자가 백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국민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비록 고대의 시대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은 백성을 섬겨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지도자지만 백성을 섬기는 겁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백성을 섬기던 그가 무리바에서 백성을 완전 개무시한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아 욕을 하고 막 성질이 나갖고 물을 내야 하는 반석을 막 두들겨 패가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엄한 겁니다. 백성을 섬겨야 할 네가 백성을 패역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뭐라 그럽니까? 나는 뭐 하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왔다? 아니죠. 섬기러 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백성을 섬겨야 된다. 너희가 백성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모두가 피차 곤란한 일에 처하게 된다. 요즘 우리나라의 영화 뭐 서울의 봄도 그렇고 이제 저도 곧 가서 볼 텐데요. 노량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영화, 우리나라 영화로서는 시리즈 영화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나온 경우는 드문데 최초라고도 얘기해요. 오늘 종편인데 이순신 장군이 죽은 노량 해전이 이제 오늘 마지막.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항상 일심으로 백성을 생각했어요. 그 당시 조선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선조였죠. 왕인데도 그는 백성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바랬던 거죠. 이 선조가 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선조가 피난 갈 때요. 한양을 버리고 도망을 갈 때 이렇게 이제 물이 흥건한 곳을 지나는데 그때 그런 얘기 했답니다. 아, 백성들이 좀 야박하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 물 흥건한 걸 좀 내가 물을 밟지 않도록 해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막 짜증나는 일이죠. 정치를 잘못해갖고 외세 침략을 받아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판국에 자기는 살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주제에 그 진 땅 마른 땅이 어디 있습니까? 도망가는 것조차도 부끄러운데 백성들이 와서 임금이 진흙을 밟고 가게 한다고. 아, 여러분. 그러니까 선조는 누구만 생각한 겁니까? 자기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순신은 백성을 생각한 거죠.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예레미야를 그렇게 빗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순신 장군처럼 무슨 전쟁을 한 건 아니지만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이 백성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당할 재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는데 이 밧술 같은 사람들은 오직 누구만 생각합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유린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백성을 섬겨야 한다. 끊임없이. 결국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어떤 말? 바로 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남은 건 뭐뿐이다?
피차간의 재앙뿐이다. 여러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는가? 요즘 정치가 좀 시끄럽죠. 이준석 의원이 또 독당을 하기도 하곤 하는데요. 그 친구가 진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말은 맞습니다. 백성을 먼저 당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 이것이 사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글자,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뒤집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없앨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은 오직 생명, 사랑이라고 하는가? 우리에게는 이런 재난이나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이는 이런 환난이 없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백성을 섬기라고, 생명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이런 것은 아예 생각조차도 아니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불러일으킨 참담함이 저희들에게는 없게 하옵소서. 가까운 이웃, 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긍휼과 온유한 마음이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겨울, 그래서 결코 춥지 않고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